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작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계속해서 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라지, 씨죠. 세 번째 오늘은 겨자씨, 이렇게 씨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옥토가 나오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뭔지, 우리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누군지, 또 어떤 땅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했다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라지에 있어서는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그냥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건 뭐죠? 그때는 반드시 온다. 언제죠? 추수할 때, 다르게 말하면 심판의 때죠.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아주 작고 작은 것에 대한 실질적,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심었는데 이게 훗날 나무가 될 정도로 크게 자라가지고 온갖 새들이 와서 그곳에 머물기도 하고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단순한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하는 거죠.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재미난 또 우스꽝스러운 퀴즈를 하나 낼게요. 덧셈 문제입니다. 자, 종점에서 버스가 한 대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점에서 떠날 때에 몇 명을 태우고 떠나냐면 3명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탑에서 7명을 또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탑에서 13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8명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3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2명이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명이 또 탔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해 본 거 몇 명이 지금 버스 안에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25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몇 정거장을 갔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몇 정거장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떨 때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낸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분명한 의도가 파악되지 않으면 정답이 오답되고 오답이 정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가라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씨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토록 반복되어지는 씨, 그 속에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몇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생명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씨앗 자체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씨앗에 생명이 없다면 그 씨앗은 절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씨앗에게 있어서는 크다, 작다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기보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겨자씨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깨알 같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비교할 때에 그때에 겨자씨만한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겨자씨를 작다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이 겨자씨는 작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 겨자씨를 사용하시고 있느냐 하는 거죠. 32절 후반부에 가서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겨자씨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록 작은 겨자씨지만 거기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진 것 속에, 헬란 말 속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작아요. 그런데 온 덩이에 퍼진대요. 작은 것으로 그대로 멈춰있지 않더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가. 무슨 말이죠? 혀는 작아요. 그러나 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몸의 어떤 일보다도 많다라는 거고요. 작은 불이 큰 나무들을 태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진 능력은 작아,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적어도 겨자씨를 작다고 표현하면서 그 작은 것에서 너는 작으니까 안 돼라는 표현을 위해서 과연 적다라는 것을 쓰셨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작다라는 의미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기는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처럼 겨자씨는요, 절대로 작다라는 그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를 심고 그것이 싹이 나서 나무가 된다라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러면 이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랴. 내 속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요,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가서 많은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지만 주님은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 그런데 넌 죽었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이라면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싹이 났어요. 가라지를 뿌린 그 밭에도 곡식이 싹이 났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추수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추수 때가 됐을 때에 내가 살아있는 곡식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헌금을 하고요. 재능이 많아서 많은 재능으로 헌신하는 것도 좋고요. 시간이 많아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나는 생명이 있는 자인가? 정말 내 속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생명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더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뭐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설교 원고를 만드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사업장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액자를 들고 들어가셔요.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겨자씨의 시작은 작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나무가 되었을 때는요, 거기에 둥지를 트는 새도 있고요. 그곳에서 쉬는 새들도 생겨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겨자나무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겨자나무가 10feet 정도, 한 3.3m, 3.5m 정도를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씨앗은 곧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뭐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겨자씨의 모습으로 왔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머물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누울 곳이 없으셨어요.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을 볼 때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삶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 하면 그 나무에 왔던 모든 새들이 그곳에서 둥지를 틀었을까 하는 거죠. 새들은요, 각자 둥지 트는 곳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 새들이 생각할 때에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곳에 둥지를 틀겠지요. 저는 이 이치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맞다, 저 교회가 좋다, 이 교회가 나는 마음에 든다, 이 교회가 나는 적응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왔다 떠나기도 하고 저 교회 가서 정착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에 결국은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셨어요. 그때에 거기에 모인 자가 몇 명이요? 장정만 5,000명.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안 쉬어봐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5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5,000명이 넘게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남아있던 사람은 500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따랐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모여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숫자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몇 명이요? 120명이요. 장정만 5,000명에서 500여 형제, 500여 형제에서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이것은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신앙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더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어떤가?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사실 두려움이 많습니다. 한때는 우리 이민교회가 좀 부끄러움의 대명사였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을 얻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지요. 제가 본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영주권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분을 영주권을 해줄 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고 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받으셨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지요? 교회는 그렇게 유용되어져야 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그 자리는요, 5,000명에서 500명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인 그들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평안이에요. 참된 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겨자씨의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겨자씨만큼 작은 것들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잘 기억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우리에게 쉼을 주셔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쉴 곳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겨자씨로 오셨으나 겨자나무가 되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듬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품으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겨자씨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더니 마귀가 가져갔대요. 돌짝밭에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더니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자라지를 못했대요. 옥토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씨앗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아니, 제 속에는 씨앗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주변에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걱정하지 마. 내가 마지막 때에 다 없애버릴 거야. 걔는 다 태워서 없앨 거야. 너는 열심히 살아. 견뎌, 이겨. 그러면 너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줄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나무에 깃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터,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동기부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연하게지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쉴 곳, 우리가 머무를 곳, 그곳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묘한 방법으로 보호하셔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대요. 먹이셔요. 안으셔요. 인도하셔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제약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제가 보게 됐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된대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말하네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래요. 저는 이 말씀이 느껴져요. 겨자씨와 같은 그 모습에서 나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의 왕성함을 통해서, 그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그 희망을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면 현실이 그거를 이렇게 봐주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죠.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에서 연단에서 소망.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삶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 3개가 있잖아요. 그 제일 앞에 있는 거를요, 인내에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 삶이 돌짝밭과 같고 내 삶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 속에서 견디는 거죠. 그래도 나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기를, 그래서 내가 저걸 뚫고 올라가려고 막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딱 자란 것 같은데 보니까 가라지들이 있어요. 나보다 계속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견뎌.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다 정리해 줄 거야. 조금만 더 견뎌. 연단의 과정이죠. 싹이 나고 연단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너는 결국 나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위로가 안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죠.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갖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씨 뿌리는 비유 3종 세트. 괜찮죠? 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겨자씨. 저는요, 저에게 현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넘사벽인 것 같아요. 산 넘으면 산이고요. 물 건너면 물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쉽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일 쉽게 살았다고 하면 지난 팬데믹 기간이 저로서는 제일 쉬웠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울부짖기도 해봤고요. 좀 힘을 내려면 자빠지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누구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고요. 그러고도 마지막에는 아무런 용기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중요하지 않대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쉼을 얻으며 내가 깃들여야 할 곳은 어딘가 분명히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을 또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소망 갖지 마.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 하늘에 소망 두는 거야. 그게 너에게는 참된 복이 아니니?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을 거야. 그때마다 한 번쯤은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해봐.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그 평안으로 오늘 현실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실에 주어지는 어려움들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크고 작으며? 아니요. 뭐예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요. 이번 한 주간도 생명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속에는 생명이 있지 않니?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단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자꾸 쳐다보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내가 너를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할 테니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도 생명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